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를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다. 이렇게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떠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주 30년 후반경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교의 조직적인 박해가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이제 흩어져 사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흩어져 사는 중에 여러 가지 고난이 그들에게 있고, 그로 인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12지파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바로 2절에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처럼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흩어져서 유대인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타향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주무르는 횡포가 만연하기도 했고, 또 일부 성도들은 구원과 삶과 또 믿음과 생활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보고 또 가진 권력이나 배움이나 돈의 크기로 재는 그런 부작용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본색이 나와요. 그죠? 상황이 어려워지면 날카로워지고 본색이 나오는데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게 전체를 끌고 가는 서론이자 결론 역할을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단 시련에 대한 생각을 옳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겪었을 고난과는 다른 의미의 고난이 우리 시대를 뒤덮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도 했고 그렇기도 하지만 여전히 쉽지는 않지요. 일단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고, 식사도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어렵고, 식당도 일단 5명 이상이 함께 들어가면 식당에서 내보냅니다. 거절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모르는 사이처럼 4명씩 따로따로 들어가야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식당은 CCTV가 있어가지고 5명 이상이 때로 이렇게 몰려 들어가면 CCTV가 찍어가지고 그런 식당도 있다고 그럽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과는 조금 다른 어려움일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흉흉해지고, 또 막 정부를 비판하는 소리, 막 무능하다고 막 욕하는 소리, 백신의 보급률이 저조하다는 소리, 별의별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속도 제한으로 인해서 운전하는 사람들도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여러 가지, 아무튼 복합적인 오만 가지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양희수 집사님이 헌금위원 하라고 그래가지고 가운에 단추도 못 채우고 위에 하나만 채우고서 막 너플거리면서 나왔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20% 할 때는 기도자가 헌금위원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30%로 잠깐 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어요. 운영이 되다가 다시 20%로 줄어드니까 다시 기도자가 해야 되는데 광고를 제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했네? 헌금송은 부르는데 헌금위원이 없어요. 전사님이 콜해가지고 바쁘게 양희수 집사님이 지금 가운 단추 하나 채우고 너플너플 막 갔다가 지금 참 제가 보면서 이게 참 우리 시대의 해프닝이고 어려움이구나. 어제 구청 직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신동 동사무소 직원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일반적으로 063 시키면 제가 전화를 안 받거든요. 근데 뭔가 찝찝해 뭐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받았네요. 받았더니 서신동 잘 받은 거예요. 제가 영감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받았어요. 받았더니 서신동 직원이래요. 그러면서 이게 강화가 돼가지고 목사님 준비해야 될 게 더 있어요. 소독대장. 하루에 몇 번 소독했는지 소독대장 써야 되고, 또 뭘 쓰라고 그러더라? 지금 우리 발열 체크랑 이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또 뭐 하나를 더 뭐지? 환기대장. 환기대장을 쓰래요. 그리고 입구에 전체 좌석수가 몇 명이고 20% 모이면 몇 명이 모일 수 있는지를 써서 붙이래요. 그 제가 오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거 써서 붙인 거예요. 인원을 헤아려 봤더니 딱 맞아요, 지금. 예, 뭐 7, 8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야, 요만큼 나온 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에 대한 생각을 그리스도인이 옳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거두절미하고 야고보 장로는 내 형제들아, 이 내 형제들아라는 말은 흩어져 있는 불특정한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이라는 말은 시련,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 그래서 이 시련에 가까운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말이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말과 시험, 테스트라는 말로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템테이션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어떤 인생의 시련, 지금 우리 코로나처럼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느끼는 것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면역성이 남들보다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는 그냥 마스크 쓰고 별 지장 없이 다니잖아요. 근데 면역성이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심적인 압박이 일단 나는 걸리면 치명타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볼 수 없는 거예요. 다 다른 거죠.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시대를 살지만 그것을 느끼는 마음,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지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획일화시켜서 나와 같지 않다고 서로 비난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각자 자기 신체에 맞게 스스로 활동을 제한하고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와 같지 않다고 뭐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흩어져 있어서 어려운 것 말고 갖가지 어려움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럽니다. 여기 기쁘게 여겨라라는 말이 카우카오마이라는 말인데,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시련을 만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기뻐서 막 미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먹으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마인드 컨트롤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 말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맞죠? 힘든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러냐? 근데 여러분,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고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행시, 우리 유덕자 권사님의 자랑, 우리 아들처럼 행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죠. 단칸방에서 고시원에서 막. 근데 왜 그거 하는 거죠? 왜 하는 거예요? 행시 합격해가지고 지금 5급 공무원 딱 돼가지고 얼마나 빛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고통은 고통도 기쁨이 될 수 있다고요. 이게 아멘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고통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소망이 있는 고통은 그 고통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냐?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지금 서론이자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는 것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느냐가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코로나라고 하는 어둠의 길고 긴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인내, 뭐 참아도 똑같이 참는 게 아니니까.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럼 인내를 만들어내려면 견뎌야 되잖아요. 견뎌야 인내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 맞죠?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요, 히브리서 뭐 했죠? 시련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흘러떠내려갔어요. 슬금슬금 이렇게 흘러떠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잘 견딘 건가요? 못 견딘 건가요? 잘 못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아마 히브리서처럼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실시간 영상 예배라고 하는 상황에 슬그머니 흘러떠내려가서 주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뭐 옛날에도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나마 일주일에 하루도 영상으로 예배하고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이렇게 멀리 흘러떠내려 못 찾아요. 나중에는 못 올라와. 다시 흘러떠내려가기 전에 영혼의 닻을 딱 꽂아서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으라는 게 히브리서죠.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럽니다. 이게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건 맞아요. 근데 잘 견뎌야 되는데 인내를 어떻게 인내해야 하느냐가 편차가 많아요. 이 야고보서를 보면요, 이 앞에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 막 욕심을 내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막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 이하에 보면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되는데 막 성질내는 사람, 어려우니까 막 성질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막 날카로워져가지고, 저 좀 봐주세요. 눈에 좀 도끼를 빼고 그런 얼굴로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데, 막 건들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막 이렇게 막 어려워서, 그러니까 견딘 인내를 해도 인내에도 급수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코로나의 시절을 똑같이 지내지만 똑같이 지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고 싱싱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인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 인내가 사람마다 다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 근데 여기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2장에 보면은 또 차별도 해요. 힘들어 죽건 서로 힘든데, 디아스포라 막 힘든데 교회에서 서로 막 금가락 지키고 막 이런 옷 입고 오는 사람 있으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리고 차별하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 이 형제가 뭐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뭐 이러면서 안 도와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뒤쪽에 보면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그러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기는 하는데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 장로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온전히 구비하는 것은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었을 때 온전한 인내가 되는 것이지, 그 행함이 없는, 인내하는 그 기간을 막 거칠게 말하고 막 차별 대우하고 뭐 그렇게 인내하는 것은 올바른 인내의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는 말은, 어려움의 시절에도 믿음은 행함의 얼굴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게 야고보 장로의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기쁘게 여겨야 되냐면,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더 좋아져서 더 좋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니까. 근데 세상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것이. 어제 이사를 하고요, 짐을 대충 정리를 하고, 정말 제가 이번 이사를 15년 만에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조금씩 도와주는 그 도움이, 집이 넓어지니까 살 것도 많더라고. 채울 것도 많고요. 근데 그런 여러 성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채워지고 하는데, 이제 막 그 집주인이 못된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칠을, 문지방 같은데 칠을 못하고서 이제 이사를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날 마령을 가면서 페인트를 한 통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언제 칠할까 하다가 어제 오후에 우리 미대 다니는 아들이 칠하겠다고 그래서 놔뒀어요. 내가 미대생인데 내가 칠한다고 그러길래, 미대생하고 페인트 칠하고 무슨,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들이 칠할 줄 알았더니 아들이 과제해야 된다고 바쁘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혼자 집에서 이제 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 어디 갔다 오더니, 자기가 내가 칠할게. 자기가 한 번 칠하고 두 번 칠하고 이제 뭐 더 칠을 한 3번 하니까 재색이 나오더만요. 근데 이제 저녁에 자야 되는데 냄새가, 이게, 근데 이제 방을 다 닫고 방에 들어가면 방에는 냄새가 안 나요. 왜? 다 거실 쪽만 칠해가지고 보이는 데만 발랐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 문 닫고 들어가서 자기는 잤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뵈니까 또 싹 됐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참 이게 살아가는데 예뻐지기 위해서는 견뎌야 될 것도 많구나. 여러분 맞죠? 그래서 지금 아내하고 우리 아들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조금만 참으면 그래도 문지방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잖아. 오늘만 참자고. 세상에 참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제가 어깨가 회전근개가 이쪽이 한번 터져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이 축도할 때 이러고 축도한 거 여러분 모르시죠? 이게 팔이 안 올라가고, 지금은 이게 다 올라가지만 그때는 이게 안 올라가서 이러고 축도했어요. 이러고 제가 한 6개월 넘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 푸시업 운동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2개를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하루에 60개씩 2번씩 팍팍 하는데 얼마나 제가 몸이 좋아졌는지. 근데 그게 매일 아침마다 싸움이에요. 하기 싫어서. 하기 싫죠. 뭐 그냥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인내라는 건 하기 좋은 일이면 인내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하기 좋은 일을 인내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 인내라는 말이 해당이 되려면 이 인내라는 말은 뭔가 하기 싫은 일이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묵상,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매일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 존경해요. 진짜 매일 하는 거, 우리 매일 댓글 다시는 우리 3분, 유건산 빼고 어쩌다 한 번씩 빠지더라고. 매일 댓글 다. 그거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려운 거냐면 매일이 어려운 거야. 매일 그 시간에 끼워서 매일,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그 매일 하는 사람이 제일 성실한 사람이고, 쟤는 제일 높게 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루 하다가 바쁜 일에서 빠지면 일주일 후딱 지나가죠.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도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천성을 향해 이 사도 바울의 논리처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결국 인내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지. 아멘. 아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더 나은 본향에서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처럼 왜 이 사람들이 이 어렵고 힘든 나그네 시절을 나온바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오래곤타이 사모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모했느냐? 목을 길게 빼고 언제 오나 이제 오나 언제 오나 그러면서 매일매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인내했다. 이 땅에서 삶을 인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내와 소망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거기다 뭘 끼워 넣었어요? 인내와 소망 사이에 뭐가 있어요? 믿음과 행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인내에도 급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인내심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루라 라는 말은 매달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뭔가를 고수한다, 지켜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라는 건 하기 싫어도 매일 그 자리를 지켜내가는 게 인내예요. 그냥 다 편한 대로 흘러 떠내려가면 뭐 인내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저는 지금 30년 가까이 묵상 계속하고 지금 묵상글을 매일매일 이렇게 써가는 과정을 내 목회 인생에 내가 해야 할 그러다 보면 성경 전권을 묵상글을 쓰는 날이 오겠죠. 아마 곧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이 썼더라고요 벌써. 근데 이제 옛날에 쓴 걸 보면 너무 하찮아가지고 요즘에 그걸 다시 읽어보면 다 갈아엎어야 돼요. 또 새로 은퇴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이사하고 짐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 계속 써나가는 게 전쟁이죠. 뭐 정신도 없고 뭐 그냥 컴퓨터 세팅도 안 돼가지고 뭐 그렇지만 제게는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나됨, 목회자로서 내 삶, 그 삶이 내가 지켜나가는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지켜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긴 터널을 지나가는 중에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소망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 소망이라는 게 신기루 같은 거라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맞죠? 금방 잊어버려요.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러면 현실에 그냥 녹아져가지고 그렇게 또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이유는 내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유를 하는 거예요. 주유를.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이 차에 내가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해 나가야 소망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지. 따라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은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거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야고보 장로는 지금. 그래야 행함이 있는 믿음.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저도 살림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목회자가 이사했다고 이렇게 뭘 선물을 하고 봉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압니다. 쉽지 않거든요. 뭐 쪼개내니까 어렵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닌데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이게 정말 절대 쉬운 것이 아닌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야고보 장로가 지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 장로의 기준으로 인내는 죽지 못해 하는 인내가 아니고요, 행함과 연결되어진, 그래서 소망을 붙잡고 그 인내하는 시간들을 나누고 베풀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잘 견디고 이기는 인내가 진짜 인내다. 아멘. 인내에도 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에 말썽 일으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차별되고 하고 자기들끼리 막 말 함부로 해서 막 거칠게 말하고 막 금가락지 끼고 온 사람들 서로 대접하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고 교회 와도 차별대우 받고 살 곳이 없어요. 살 곳이. 여러분 맞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맞죠? 그 긴 여정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터널이 좀 길 때가 있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쪽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저쪽 순창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요, 뭔 터널이 이렇게 긴 터널, 가도 끝이 안 나온 터널이 있어요. 그 터널에는요 풍경이 없어. 뭐만 있죠? 콘크리트 벽하고 등만 있어. 등만. 가끔씩 가다가 삐오 이거 있고요, 없어요. 그래도 그 터널이 지나면 철쭉이 예쁘게 피고 봄 새순이 새록새록 피어있는 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터널은 지나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의 터널도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가죠.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언제 지나가냐? 몰라요. 언제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끝이 안 보이네. 그러면 그 기간에 우리가 생각을, 믿음의 시련을 만나고, 저도 목회자로서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30년 목회 처음 겪는 일이니까, 지난 1, 2년, 지금 2년째 처음 겪는 상황이니까 다 어렵죠. 그러니까 마음의 염려도 많이 되고 불안한 마음도 들고, 성도들을 염려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마음이 많이 쓰이지 않겠어요? 다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전화도 하기도 어렵고, 전화하면 괜히 부담 주는 것 같고, 제가 지나치게 또 트리플 A형이라서 생각이 많아요. 이게 전화하면 또 혹시 마음 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10번 생각하고 전화를 한 번씩 하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그렇구나, 견뎌도 똑같이 견디는 게 아니구나, 좀 내가 의연하게 좀 잘 견뎌야 하겠다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이 기간을 잘 견딘 사람들은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모이는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이고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함께 식탁 교제하는 게, 성가대를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이 서진동 직원이 성가대 서나요? 우리 성가대 한 지 1년 넘었어요. 제가 식사 안 한 지가 언젠데. 큰 소리 뻥뻥 쳤죠 제가.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래서 저는 이 잘 견디는, 인내하는 믿음은 그냥 죽지 못해 인내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더 빛나게, 오히려 이웃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러면서 인내하는 게 진짜다. 그게 진짜 온전히 인내를 구비한 그런 소망의 뿌리를 두고,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의 에너지를 내가 공급해야 내가 인내할 수 있겠다, 그런 의지를 들여서 여러분 실시간 방송이라도 청취하시고, 새벽에 그거 못 들으시면 낮에라도 의지를 들여서 꼭 매일 체크합니다. 제가 누가 들어와서 보나. 매일 한 5, 6번 해요. 매일 14명,
한 명 늘었네? 누군가? 들어가서 보고.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흰 터널을 잘 이기려면 스스로 인내를 온전히 구비하셔야 돼요. 소망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더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뭐 하라는 거죠? 이게 의지만 갖고 안 돼. 그러니까 의지만 갖고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의지만 갖고 안 되니까 기도가 필요하지. 여러분 맞죠? 여러분 다시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지혜라는 건, 여기서 지혜라는 건 세상 사는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혜는 믿음을 말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걸 지혜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고 할 때 이것은 앞에 2절, 3절, 4절에 잘 견디는 믿음을 살아가는 지혜,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근데 그게 잘 안 돼. 잘 될 리가 없죠. 쉬운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 말은 무슨 얘기죠? 뭐든지 이런 상황 앞에서, 이 고난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나를 꾸짖지 않으시는 것을 믿고 시콜콜한 거라도 다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기고 말이 돌아서 막 소음도 나고 불편하지만,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면 속도 시원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도 생기고 기쁨도 차오르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말씀드리면 그분이 내가 퍽퍽하고 힘든 심정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 내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어려운데, 내가 삶이 이렇게 어렵고 뭐 경제가 어렵고 이래서 내가 지금 이 코로나도 어려운데,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데 아버지 나를 좀 도와. 주님께 기도하면 당장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치유되고 또 힘을 얻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할 때마다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리하면 주실 건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야고보 장로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의 주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라고 했을 때, 이 인내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채우는 시간이 고난의 시련의 시간이다라는 게 야고보 장로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코로나 시대를 살지만 믿음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인내를 해야 되죠. 조금 더 잘 견디는 모습으로. 그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 더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규칙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하지 말라는 거 굳이 꾸역꾸역 하지 말고, 지금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죠. 지금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열심히 에너지를 불태우면서, 여러분 시간 날 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건요, 예배당 텅텅 비어 있어요. 새벽에는 대여섯 명, 7명 나와요. 아니 꼭 그 시간이 아니라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내가 주님과의 사귐으로 나갈 수 있고 잘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더 북돋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건강을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아서
몸도 마음도 함께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 견딜 수 있죠. 전도서 기자의 말씀처럼 밥도 맛있게 잡수셔야 돼. 그죠?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는 요즘에 그 요절로 삼고 살아요. 아침에 야 기왕이면 밥도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고 흰옷을 입고 거룩한 향기름을 바르고 오늘도 신나게 열심히 일하면서 즐겁게. 코로나도 이길 수 있죠. 우리는 여전히 훈련의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영근 선교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카톡으로 단톡에 지금 터키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으로 온 거예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6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6만 2천여 명. 모든 것이 다 멈춰버렸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빠른 안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카톡 내용이 기도 제목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손성교사는 전화가 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많죠. 의료시설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고 치료받기 환경이 좋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이 광야의 시간들을 생각을 바꿔서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이 인내의 기간을 잘 통과해야 더 견고한 믿음, 더 좋은 믿음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니까. 화두는 뭐예요? 그러니까 잘 이 기간을 견디고 이겨야 한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 기간을 견디고 이겨야 한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고, 또 하나는 지혜가 없으니까 잘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시련을 당하거든 생각을 바꿔서 이건 나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기 위한 위장된 축복이다. 생각을 바꾸시고 아멘. 아멘. 생각을 바꾸시되 잘 인내하기 위해서 나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 그러니까 밥도 잘 먹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지만 말씀도 더 규칙적으로 읽어야 해. 스스로 그렇게 다짐하시면서 의지만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시면서 이 코로나의 터널이 지난 다음에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 더 믿음이 단단해진 그리스도인, 이 코로나의 터널에 오히려 믿음이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